내비게이션 311조 9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교회 개처.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 내가 전한 복음만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 변증하고 관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인사하자마자 다짜고짜 변신한 얘기로 돌진.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고 내가 진짜 사도다. 점잖은 인사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바울의 급한 흥분이 묻어난다. 자기의 사도성부터 부각시키는 것을 보라. 나 하나님이 시켜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는 느낌이 서려있다. 내가 누구인가? 바울 앞에 붙는 수식어도 확인해보라. 정황하고 굉장하다. 다짜고짜 그 얘기. 나 정말 놀랬다.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빨리 배신을? 교란시켜서 배신하게 만든 유대 선생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당찬 확신으로 시작한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 내 과거를 보십시오. 내 복음이 진짜라고 변증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주신 것이니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주장을 한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말해볼까요? 하면서 오늘때다 보니 간증이 되어버린다. 이 부분부터 2장까지 읽어보면 1차 선교여행 이후 종교회의까지의 바울 행적의 풀스토리가 있다. 바울이 직접 하고 있는 자기 얘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알게 해주는 보고이다. 변증하느라 자기 과거를 털어놓게 돼서 우리는 바울의 초창기 행적을 알게 된 셈이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해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장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바울의 얘기를 듣다 보니 총회 이후 베드로 바나바와 부딪히게 된 부분까지 흘러왔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 양념으로 끼워 읽었던 부분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 창피한 일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그 위대한 수장 베드로를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보내는 공적인 편지에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나머지 부분을 잘 읽으려면 베드로를 면책한 사건부터 시작해야. 동역자, 그것도 예루살렘 모교의 최고 리더로서 당시 하늘처럼 신뢰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인신공격해도 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하는 말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심지어 우리까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찌하여 그 경멸하는 이방인에게 유대 사람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시절에도 여러 번 혼나더니 바울에도 이렇게 혼쭐이 납니다. 본문에 써 있는 딱 한 문장만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 2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중요 핵심 내용이 그 이후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감정과 논리가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왜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외식을 끄집어 올렸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유대 선생들이나 베드로의 그 행동은 어떤 면에서 통하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추측하건대 바울의 속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의미는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요?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유대인 일당들이 맞는지,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하고 나서 최고 어르신께서 시찰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말해주러 온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방문해 주신 것 아닙니까요? 그동안 바나바와 제가 목회해온 이방인 교회이니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으셨을 것이고 우리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대접하겠다고 정성껏 차린 식사 자리를 그렇게 황망스럽게 나가셔야 하오? 그럼 여기 앉아서 식사하던 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공문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부끄럽지 않소? 편지를 받아들고 좋아했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교회 리더로서 심히 괴롭소이다.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보람이 무엇이며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당신이 고넬료를 운운하면서 이방인 입장에서 발언해 주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소? 예루살렘 총회를 하지나 말고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지나 말지. 이 현장에서 당한 우리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한단 말이오. 내 입장을 상상할 수 있어? 당신이 식사 자리를 뜨자 바나바까지 쫓아나가니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이 그래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쏘는 대표급 장로들인데
얼마나 무안했겠는지 생각해봤소? 식사하다 말고 그 썰렁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왜 우리 교인들이 당해야 하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한테서 말이오. 바나바 행동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빈이 자리를 뜨니 호스트 입장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섭섭하오. 여기까지 2장 14절. 여기부터 15절로 진입. 아래 내용 우리가 공부해온 신약의 내용과 섞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중요해요. 로마서도 이해해야 하거든요. 같은 논지거든요. 도대체 율법이 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길래 이러시는 거요?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러니 죄인이다. 이것 아니오? 율법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있어야 하는 죄인이란 말이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말이오. 그 의미를 모르겠소? 이런 율법과 어떻게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있겠소? 우리가 애를 써봐도 100% 다 못하지 않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니 율법이 우리를 비웃는 것 아니오? 율법 아래서는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있는 게 상책이요? 율법 아래서 죽은 자란 말이오. 그러니 율법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관계해야 한단 말이오. 율법 앞에서는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늘 주눅들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세라면 도대체 그게 뭐요? 종의 신세요. 종,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나 조용히 깊이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거기가 끝이요? 절망이 끝이요? 죽음이 끝이요? 심판이 끝이요? 아니라는 거요.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요? 율법 아래서는 죽은 줄 알고 바닥에 내려가 엎어져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요? 산상수훈이 무엇이요? 바로 그것 아니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무엇이요? 바로 그것 아니요? 심판이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율법대로 다 하지 못하는 너 하고 책망하는 그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 아니었소?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오. 세례 요한 얘기나 우리 주님 얘기나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오. 오죽하면 예수께서 죄인을 좋아하셨겠소? 세리와 창기를 왜 친구라 하셨겠소? 바로 이것 아니요? 이 모순같은 진리, 패러독스. 나요? 나? 율법 아래서 죽었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 아래서 죽었소. 난 죽었다고. 율법이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지 않소. 율법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율법이 죽으라 해서 죽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원하는 대로 해도 예수께서도 죽으셨다는 거요. 이게 핵심 아니요? 아니 예수께서 죽으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죽으셨단 말이요. 율법이 죽으라니까 예수께서도 죽으신 거라고. 난 그래서 그걸 믿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나도 죽었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덩달아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수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논리적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요. 어떤 사상과 논리 이상으로 빈틈없이 정확한 거 아니요? 연합. 죽었는데 산다. 맞소. 난 지금 살아있소. 이렇게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는 것뿐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이란 말이요. 이제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요. 율법과는 관계 안 해요. 죽었으니 말이요. 은혜라오 은혜. 율법이 아니고 은혜. 은혜. 율법이 번쩍 들어서 내동쟁이 치니까 파산 송구한 사람들, 마태라든가 세리 창녀, 그들을 다시 번쩍 들어 안으시는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율법의 일이요? 아니지 않소.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요. 은혜. 그런데 왜 자꾸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가이드 일부러 위의 내용을 좀 흥분한 것처럼 써봤습니다. 나머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감정적이지만은 않고 변증적이에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내용이 일맥상통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은혜를 율법에 대조하는 내용이랍니다. 실제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그 현장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말하게 된 변증이거든요. 기독교 진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논리화 변증화했다는 것이 바울의 실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읽어봅시다. 이방인 때문에 저렇게 바울 선생님이 해놓으셔서 우리도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싸우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느라고. 깊이 생각하며 읽읍시다. 현장송에서 읽읍시다. 딱딱한 내용이지만 의미를 곱씹으며 읽다가 은혜 때문에 통곡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하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위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하고 읽자.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서 5장. 자유자, 종, 성령의 행실과 육체의 행실, 할례. 이런 핵심 단어들이 교차한다. 유대인이었던 바울 자신이 바로 유대주의자 자기를 설득한 해석이다. 이 본문들은 구약을 십자가 앞에서 독해한 것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그러나 지금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바울. 어떻게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그를 바뀌게 하는 해석이다. 이것을 그냥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읽으라고 보낸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1차로는 바울이 유대인인 자기 자신을 이해시킨 자기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울이 순순히 예수를 받아들였겠는가? 이 내용으로 바리새인 바울, 자기 자신을 뚫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바울의 신학이다. 주장하는 깃발이다. 그래서 믿는 거다. 무턱대고가 아니다. 믿는 바 도리이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그의 많은 구약 지식을 어떻게 다 주체했겠는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은 들고 있을 수 없는 구약의 율법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풀어내는 것이다. 종의 개념, 자유자의 개념, 하갈이냐 사라냐. 얼핏얼핏 스치는 바울의 감정 섞인 말들과 함께 칼같이 차가운 논리를 뚫어보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킨 자들의 영향을 받고 바울을 배신한 것이 못내 섭섭하다. 5장 12절은 할례주의자들에 대해 매우 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바울의 성격도 보여준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5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인사. 편지를 마치면서도 도저히 온유하고 겸손한 말투로 말할 수 없어 감정을 사귀느라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절규가 묻어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